우리 김성구 권사님 아주 꾀꼬리 같은 솔로도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늘 수고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또 찬양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참 헌신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복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큰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일이 되었으니까,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이 이미 큰 복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형편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인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자리가 소망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자리가 바로 그들에겐 아주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교회가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지금도 강원도 지난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그 장면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불길이 번지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옮겨 붙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불이 나면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쭉 날아가서 저쪽에서 다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집에서 가재도구 귀한 것 챙기지도 못하고 겨우 목숨만 건지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불길이 번진다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도, 이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이 불길이 번지는 것처럼 교회가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 좋아했느냐? 이 로마는 그것을 반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 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 교회는 이 로마 정부에 있어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가전 수단을 다해서 핍박하죠. 맹수들에게도 던지고 죽이고 싸우게 하고. 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숨거나 도망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구석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카타콤, 지하 무덤이죠. 이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이 근동사회에서는 이 땅속에 지하 무덤이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속에 이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들어서 가서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무덤 속으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카타콤이라든지 대림구유 같은 데 가보면 그 지하에 바위를 뚫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 지하 무덤,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막 20층, 21층 엄청나게 내려가요. 지금도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3층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통제하는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에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 하나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야, 이러다 죽겠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한겨울에 매서운 북풍 한설이 몰아칠 때에 얼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이 겨울만 이겨내면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누군가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사랑, 믿음,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가 그래도 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믿음과 사랑에 비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의 서신이었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소망이 있어야 왜 건강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없더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삶의 동력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때 이 베트콩들에게 포로가 된 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딱 포로가 되었는데 이 잡은 베트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2년만 이 포로 수용소에서 2년만 잘 협조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면 2년 뒤에는 당신 풀어주겠습니다. 미군 장교가 죽을 줄만 알았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2년만 잘 지내면 석방시켜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미군 장교가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도 안 일으키고 밥도 잘 먹고 시키는 일도 잘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열심으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왜? 2년 뒤면 풀려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곧 풀려나겠지. 2년이 지나도 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서 따졌어요. 왜 2년이 지나면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 전쟁 중에 하는 말을 누가 믿어? 당신이 전쟁이 끝나야 풀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당신을 왜 풀어줘? 헛소리 하지 마. 알고 보니까 그들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풀려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미군 장교는요, 이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밥맛이 없어요.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2년만 견디면 된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2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밥도 먹기 싫고 꼼짝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병을 얻었어요. 시름시름 앓더니 몇 개월이 지나지 못해서 그만 죽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은 살아가게 하는 힘이지만 절망은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소망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잠언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어떤 사회학자가 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 재물을 싹 뺏어버리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생겨요. 방해물이 생기는 것이죠. 방해받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인생의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길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방황해요. 재물이 없으면 인생을 방해받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죽어갈 것입니다. 재물보다도 목적보다도 소망 없는 삶이, 그 삶이 더욱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삶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소망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동력이 돼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 이 교회도요 생명체예요. 이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교회는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교회는,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소망이 없으면 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랄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소망만 있으면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소망이 있으면 소망에 합당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되죠. 내가 소망을 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내가 아주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소망을 품었어요. 그 소망을 품고만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소망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건강한 리더자. 리더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리더가 누구냐?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 교회의 리더는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예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대표할 때는 목사님이 한다라 하지만, 또 장로님은 다 맡은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각 기관의 회장은 각 기관의 리더가 되고, 구역장은 구역의 리더가 되고, 두 사람이 모여도 그 중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끌어가는 리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다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가 건강해야 그 공동체, 그 만남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리더, 교회의 리더를 장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하고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라는 성경 말씀이, 이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이 리더들이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리더들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억지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가 볼 때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도 않고 본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괜히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리더들이 뭔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먼저 베드로는 소망을 가진 리더, 정말로 그 공동체를,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리더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임진왜란 때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딱 끝나고 이제 이 명나라와 일본이 화친 조약을 막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이 결렬되자 이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금 조선을 공격하라 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쯤에 우리나라의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제 원균이었죠. 원균. 그 당시에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는 이 원균이가 있었고 그 중에 경상도 우수사, 경상도 쪽의 사령관은 이제 배설일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다시금 침공해오는 이 일본군 왜군들과 이제 바다에서 싸우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이 수군은 그 당시 싸웠을 때 군사는 10,000명이 넘었어요. 만 명이 넘었고 이 배들도 한 160척, 200척 가까이 있었어요. 이 왜군들도 뭐 비슷한 숫자로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과 왜군들이 정유재란이 시작되어질 때 7천량 해전, 7천량 거제도 쪽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10,000명이 넘는 수군들이 거의 몰살당해요. 이 왜군들 앞에 다 몰살당하고 원균은 도망가다가 결국 왜군에게 붙들려서 죽게 되어지죠. 이 전쟁이 얼마나 한심한 전쟁이냐 하면은 일본군의 전쟁사의 기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 7천량 해전에 대해서 조선의 수군들은 우리가 총을 한 번 쏘았더니 자기들끼리 도망가면서 부딪히고 우왕좌왕하다가 다 침몰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형편없이 져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경상도 우수사로 있던 배설 장군이 도망을 쳐요. 겨우 살아서 도망치는데 배 12척을 끌고 겨우 도망을 쳐서 목숨을 부지해요. 물론 나중에 이 배설 장군이 이순신 장군 밑에 들어갔다가 벌을 받아서 나중에 죽게 되어지지만 겨우 도망을 치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선조대왕 그 정부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금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고 왜군과 싸우게 하죠. 거기에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유명한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배설 장군이라는 사람이 도망치면서 겨우 배 12척을 끌고 도망쳤던 그 배를 가지고 이순신은 다시 이 일본의 200척이 넘는 일본군 왜군들과 싸워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전쟁사를 통해서 딱 보게 되면 지도자, 이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0척의 배를 가지고도 다 몰살당하는 그런 장군이 있고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200척의 배를 몰살시키는 이순신과 같은 장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똑같은데 이 교회 안에는 리더들은요 그 리더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 귀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소중함을 깊이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리더의 직분을 감당할 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회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이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억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근데 억지로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계를 만지다가 나사를 한번 조아 보잖아요. 나사를 조아 보다가 막 꽉 조아졌다 싶어서 힘을 더 줘서 억지로 한 바퀴 더 돌리면 나사가 넘어버리죠. 그러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좋아지지가 않아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마음도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일의 목적을 두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억지로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는 일이 고장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어떤 리더의 자리, 어떤 직분의 자리를 주었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요, 이 이득을 위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세운다, 장관을 세운다, 이 사람들이 이득을 위해서 돈 벌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돈 벌려고 대통령이 한다?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이용해서 돈 벌려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면, 이득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신 이 직분과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아야지, 높아져야지, 대접받아야지, 이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직분을 맡았어요. 구역장, 무슨 부장, 회장, 권사, 집사, 목사 다 맡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란 것은 뭐냐면 요거죠, 요거. 말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로. 주장은 다 말로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는요, 말 잘하는 게 주장하는 자세예요. 이 말만 잘하고 행동에 따라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 많이 보죠. 회사에서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늘 긍정적이고 아주 격려하고 고무적인 말을 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은요, 다 문제 제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들이 늘 입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주장하는 자세를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청소 열심히 하면 본이 됩니까? 아니면 어디 봉사할 때 앞장서서 가면 본이 됩니까? 아니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본이 돼야 됩니다. 예배에 본이 되어서 예배 시간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진짜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에게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회장이 되어서 예배의 본이 되어서 신앙의 본이 되어서 기도의 본이 되어서 감당하시는 분하고 예배 잘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 하지 아니하고 늘 주장하는 자세로 말만 잘하고 아는 것만 많고 문제 제기만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리더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리더만 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젊은 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기성세대, 신세대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젊은 세대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기성세대 어른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젊은 세대들과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해요. 이 겸손한 것이 왜 중요하냐? 세대 차이가 나서 소통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안 돼요. 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겸손이 없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더 잘한다. 이 현대사회의 문물에 대해서, 현대사회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성세대보다 젊은 내가 낫다. 이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말까 아리송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우리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가 있어요. 이 겸손한 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겸손하면 상대방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밑에 6절 말씀을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셔요.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소망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겸손한 교회에 건강성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염려라는 말은 갈라진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염려하면은 마귀가 역사해요. 염려는 딱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 갈라지는 게 염려예요. 보통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할 때 마음이 갈라져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예수님을 팔까 말까 두 마음을 딱 가지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팔 마음이 없는데 팔까 말까 마음이 딱 갈라지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가 탁 악한 생각을 밀어넣는 것이죠. 이 염려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 갈라지는 것인데 이 염려는 사람의 감정을 갈라놔요. 이 감정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치밀고 혈기가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화를 잘 내요. 이 염려는 사람의 분별력을 찢어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염려가 있으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은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전염병이에요. 이 말씀은 정신 그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염려는 전염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맨날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요 그 염려가 전염이 돼요. 나도 똑같이 걱정, 쓸데없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밥 먹으면서도 이건 밥 먹고 살찌면 어떡하나, 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체하면 어떡하나, 온갖 염려를 하면서 밥 먹는 염려는 습관이 되고 염려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분노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올바른 판단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뭐 건축의 염려도 있고 뭐 전도의 염려도 있고 또 교회 섬김, 봉사, 지역, 사회 많은 염려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놓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과 함께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늘 삼킬 자를 찾으면서 어슬렁어슬렁 따라다녀요. 근데 이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아무 먹잇감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사슴떼가 지나가면은 어슬렁어슬렁 따라다니다가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가다가 다리를 실족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해서 낙오되는 먹잇감이 있으면 확 달려들어서 먹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슴이 다른 사슴들하고 싸우다가 상처 입어서 에이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아 하고 뛰쳐나와서 혼자 있는 사슴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는요, 이 대열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늘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혼자 힘세다고 떨어져 나가면, 이 교회에서 떨어져 이탈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그 순간 이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는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자가 옆에서 쫓아온다 할지라도 사자가 사슴떼를 흐트려 놓기 위해서 뭐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얼마나 겁을 줍니까? 마귀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에다 위협도 하고 문제도 주고 하지만 교회가 대오를 딱 정비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게 되어지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말씀처럼 소망이 있고 건강한 교회, 소망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이 되는 지도자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성도들,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당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